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요절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믿었을 때, 영접을 했을 때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서 그 영이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첫째 계명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 마음에 사랑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도 빛을 사랑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빛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은 조금 더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짓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육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너무 죄를 많이 지면. 근데 나도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이렇게 은혜를 줘서 나를 예수 믿게 할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마음문 열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빛을 영에게 주시고 또한 마음의 기도를 할 때 그 본 마음에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죄인임을 고백할 때 마음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사랑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무슨 상황만 생기면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막 화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안 되고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드리면 영에 들어오시고 또 마음의 기도를 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빛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이 들어와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본 마음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도 본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우치고 주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전보다도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근데 우리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엄청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죄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안 하면은 안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자꾸 더 큰 죄를 진 사람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판자가 된 것처럼 자꾸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골방 들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본 마음에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딴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래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 본 마음에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제 죄를 조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회개할 때 주님께서 본 마음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에는 그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더 빛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보고 자기 속 안에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자기 정과 욕심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서 지금도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인간들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면은 영의 빛을 주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면 본 마음에 마음으로 열을 때 본 마음의 빛을 주세요. 그것까지는 다 은혜예요. 그렇지만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게 마귀구나, 어둠이구나,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또 그것이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이 어려서 우리가 자꾸 육을 쫓아가고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리려고 오신 거고, 또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해서 그 영 안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본 마음에 또 문을 두드렸다가 주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오시기를 바라면 주님이 본 마음에 또 오셔요. 근데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그 말씀은 정과 욕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영에도 마음문 열어야 들어오고 본 마음에도 마음문 열어야 들어오고 정과 욕심에도 마음문 열어야 들어오지만 그 마음은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면 너와 나와 함께 먹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먹는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본 마음까지 빛을 받고서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바로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정과 욕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 대문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내 정과 욕심에 사실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거기는 예수님이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예수님께서 네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내가 자기를 보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과 욕심의 빛을 얼마나 채웠는지 얼마나 주님을 모셨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과 욕심에 아직 빛이 다 차지 않았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차도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 산다는 것은 자기가 빛으로 자기를 못 봐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빛이 꽉 차면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빛이 꽉 차면은 휴거 때, 심판날이 휴거 때예요. 휴거가 딱 일어나는 그때가 떨어질 자, 올라갈 자가 심판이 딱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날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날이 심판날인데 그때가 바로 휴거 때인데 진짜로 사랑이 꽉 차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때 그 휴거 때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게 휴거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본 마음이 조금 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휴거라는 것이 그렇게 안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아프거나 아니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욕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거나 이런 열악한 상황이 올 때 내 마음에서 막 두려워. 그러면 그 두려움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고 그게 있다면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두렵잖아요. 큰일 날까봐 두렵고 뭐 무슨 사고 날까봐 두렵고 아니면 누구한테 욕 얻어먹을까봐 두렵고 뭐 이런 두려움이 바로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그 어둠,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정과 욕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성경 말씀은 나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이 아직 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자기를 성경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빛이 꽉 차면 이 빛이 꽉 찬다는 것은 영과 또 혼, 그 다음에 정과 욕심까지 꽉 찼을 때 그때 두려움이 전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 마음에 빛이 받았으니까 저 휴거 기다리고 있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라고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있나 없나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인간들의 사랑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나빠지면은 또 미워해요.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상황이 나빠지면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미워하고 그리고 또 형제지간에도 잘해줄 때는 되게 또 잘해고 좋아하는데 또 형제지간에도 돈이 연결되거나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형제지간에도 되게 또 싸우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좋을 때만 좋다고 그러지 나쁠 때는 엄청나게 부려먹고 엄청나게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보면은 대부분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대부분 서로가 아프고 그러면 엄청 이렇게 짜증내면서 또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사랑은 진짜 인간들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도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또 미워하잖아요.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하잖아요. 자기가 낳고도 자식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아가페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돼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나도 내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고서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영에도 빛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제 변화됐고 또 본 마음에도 빛이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옆에 사람한테 조금 잘하는데 진짜로 나한테 사기치고 나한테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그냥 미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열악한 상황에서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 잘 해주면은 나는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셨잖아요. 무슨 조건을 달고 뭘 기대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의 사탄이 있어서 늘 죄질 거 알면서도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만 믿으면 네가 천국에 온다. 이런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죄인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우리는 뭐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옆에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주로 그거잖아요. 뭐 부모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가족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대부분 그냥 보통 때는 다 좋게 지내지만 이렇게 나를 욕하거나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그 옆에 가족을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제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옆에 사람도 사탄이 있어서 나한테 막 이렇게 구박을 줄 수도 있고 뭐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저기에 사탄이 있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기 때문에 사탄을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밝혀야 돼요. 저 안에서 지금 사단이 역사해서 지금 분노를 내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못 이기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혼자 있으면 못 이기니까 주님 붙잡고 빛이신 주님을 붙잡고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를 컨트롤 해줬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형제가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이제 욕을 하거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은 막 싸우잖아요. 나도? 그러면 형제도 사탄이 있고 나도 사탄이 있어서 싸웠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에 없다는 게 아니라 본 마음에도 있을지 몰라도 정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이간질로 인해서 서로가 사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정과 욕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끝까지 입 다물고 그 사람 사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주님 붙잡고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내가 형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나는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았더라.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어리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고서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받으라는데, 그거를 정과 욕심에 그렇게 말씀대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계속 붙잡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빛이 자꾸 정과 욕심에 들어가요. 그러면 영이 조금 자꾸 성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남편이 이웃이고 자식이 이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나쁜 짓 한다고 내가 막 싸우고 내가 막 미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과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뛰어넘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기만 하면 돼요. 자기를 보면서도 죄 안 지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마다 빛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대부분 가족인데 가족한테 이제 가족이 나를 괴롭히면 수그려라. 그게 바로 입 다문다는 뜻이에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 입 다물고 이런 것들이 수그리는 모습인데, 그것을 할 줄 알면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귀는 안 밝히고 집에서는 남편이 세니까 못할지 몰라도 딴 데 가면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남편한테 못하면 어느 누구한테도 못한다. 남편한테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수그리는 것을 할 때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남편은 못하지만 내가 딴 데 가면은 한다. 교회 가서도 하고 뭐 마켓 가서도 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열악하면 못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랬어요. 자기는 남편한테는 수그리지 못하겠는데 딴 사람한테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보면은 남편한테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그걸 가지고 죄 없는 딴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되게 미워하고 자기 엄마도 미워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그분한테 나는 그냥 전도한다고 사람 데리고 왔고 요 정도인데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게 아닌데 나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악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남편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남을 안 미워한다고 착각하지만 아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미워해.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 마귀가 있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또 딴 사람한테 엄청 또 미움을 쏟아내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옆에 사람한테 수그리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 가서도 못 수그리니까 옆에 사람하고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그냥 밥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것을 할 때 악한 마귀를 발견을 그분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또 나도 내가 죄지면 악한 마귀한테 내가 수그린 거기 때문에 나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는 어떤 결혼 안 한 사람 얘기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직장에서도 괴롭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게 할 때 막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는 이제 다 이제 직장이 정리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만나. 근데도 자기는 이제 앞으로 좋은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하고도 못했는데 딴 사람하고 잘하겠느냐? 제가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엔 나쁜 사람이 그렇게 뭐 많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기에 달린 거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도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면 나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요, 내가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처음에는 작게 와요. 근데 조금 더 빛을 많이 받으면요 조금 더
더 센 사람을 붙여줘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더 센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정금같이 훈련되면서 빛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옳게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에 하루하루 충실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사람보다 다음에 만날 사람은 약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영성을 퇴보하겠다는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서 남편한테 수구릴 줄 알면은 이 세상 어디 가서도 수구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고 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 자식이나 남편이나 주로 그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입 다물고 수구려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필요까지 하면서 빛을 자꾸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옆에 사람한테 수구리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절대 못한다. 오늘 못하면 시집가서도 못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성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진짜로 더 심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내가 오늘도 성장하고 내일도 성장했으면 그 1년 뒤에는 더 많이 성장했겠죠. 근데 성장한 만큼 나에게 오는 그런 훈련은 더 혹독하고 더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조금 열 정도만 악한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성장을 더하면 20개만한 악한 사람의 훈련을 또 내가 내 삶의 주변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혹독하게 옆에 사람한테 내가 훈련을 잘 받으면은 나중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죄짓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이제 수그리면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안 나갔어도 어느 세상에 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섬겨주고 그냥 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못하면 나가서도 못한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충실하게 잘 받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서 훈련받고 아니면 교회 가서 훈련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옆에 사람한테만 수그리면 딴 데 가서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가 이 옆에 사람이 너무 악하게 나한테 공격을 해서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저런 악한 사람 안 만나겠지 하면서 나중에는 좋은 사람 만나면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영성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주위에는 더 악한 혹독한 훈련이 온다는 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 사람이 악해서 내가 안 돼도 나중에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계속 살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마귀 때문에 내가 누굴 만나도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라고 그랬지 상대방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갖고 자꾸 정죄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남의 눈에 발견한 다음에 남의 눈에 조그만 티를 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자꾸 쑤셔대고 싸우고 그러면 그거는 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고 육의 속성은 살아온 대로 다 박혀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과거에 술 먹고 마약하고 엄청나게 부모한테 불효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그 몸에 그게 다 박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탄은 안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성한다고 조금 그냥 리더한다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영성이 안 됐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는 똥이 묻었는데
저 사람이 영성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떡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를 빼려고 막 이제 손가락질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봐야지만은 자기 안에 악한 그 마귀를 발견해서 내가 나만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가족, 내 남편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들이 게 사탄으로 나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사탄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나래도 죄짓지 말자 하고서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옆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요, 악한 영을 상대방 안에서도 발견하지만 내 안에서도 발견해갖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빛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악한 영 발견하고 끝없이 주님한테 엎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사랑은 밥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악한 영을 발견해서 내가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섬겨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빛을 채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을 밝히는 그 방법이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자기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둠이고 그게 내 안에 있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 안 따라가려고 육체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펴일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 그게 바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만 내가 입 다물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 다물고 수그리는 그 삶,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할수록 죄 짓지 말고 주님 붙잡고 빛을 채워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텐데 이제 그때 정과 욕심과 본 마음에 그 마음 속에 빛이 가득 찬 자들은 그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서갖고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주님, 내가 죄짓지 않고 꼭 주님 붙잡고 지금까지 견뎌서 빛을 많이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그 당하면 당할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더 역사를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악한 영을 분별하고 또한 그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말씀을 몸소 다 지키시고 행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너희도 그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면 볼수록 자기 안에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악한 영이 없는데 우리는 악한 영이 죽을 때까지 안 나가니까 우리 육에 항상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걸어갈 때 그게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채워야 된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사랑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열 처녀가 있었는데 기름 준비를 다 마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키려면은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 그게 바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고 사랑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기름을 채워라, 말씀을 지켜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네 원수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족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빛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 어둠이 더 괴롭히기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바로 옆에 사람이 남편이 아니면은 뭐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내 옆에 있는데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을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미워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그 성령님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우리가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원수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씩 그 490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정과 욕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옆에 사람이 나를 건들면 주님은 7번씩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그게 바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로 내가 진짜 490번을 용서해도 끝없이 우리는 또 믿거든요. 용서했는데 또 그러면 또 믿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 한 번 용서하면은 다 용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열심히 용서하려고 하면서 주님 붙잡고 열심히 우리는 정과 욕심에 온전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용서하려는 마음 가지고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주님을 붙잡는 것이 70번씩 7번을 490번을 용서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490번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져.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미웠다, 근데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건드니까 또 밉더라. 그것은 용서가 된 게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님 붙잡고 한 세월만큼은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었지만, 진짜로 용서는 어떤 때 또 건들면 또 믿거든요. 그래서 진짜 용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남편이나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3일 동안 우리가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나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근데도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 시간은 잘 지나갔는데 밤에 집에서 혼자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분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그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일을 있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3일이 있었다. 이거는 조금 이게 조금 덜 깨달은 거예요. 3일 있었던 이유는 우리 보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잘 있었어. 근데 화가 나. 밤만 되면 불면증에 시달려. 너무 화가 나서. 그럴 때 3일을 징계 7배 주세요 하면서 3일 동안 화가 난 상태를 내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역사에서 화가 나는 거를 3일 동안 남 만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덤에 있다 보면은 내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를 못 이기는구나. 3일 동안 괴로움을 실컷 당해보면요 남이 미운 것이 스스로 자복이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네요. 이 3일간의 그 무덤 속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3일 동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것도 잘했지만 3일 동안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막 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을 줘요. 네가 죄인이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리고 원래 너는 그 성격이 원래부터 있었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이 형성된 마귀로 인해서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는 뭐 내가 죄인입니다. 에브리데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3일간의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의 3일 동처럼 나도 3일 동안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진짜 진심의 고백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은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은 내 안에 꼭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 두드리고 있다가 마음으로 열었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 원망스러웠던 게 마음에서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빛이 들어오셨구나.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올바른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걸 자꾸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 사랑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수 사랑 못한다 라는 거 정도는 고백을 해야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할 수 있다는 거를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용서가 안 됐는데 뭐 용서하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하고서 다음번에 또 만났는데 뭐 그렇게 화가 안 나더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거로 내가 원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원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진짜로 옆에 사람 주로 이제 남편이나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때 하나도 마음속에서 안 미워. 그러면은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이 됐구나. 이게 되는데 대부분 밉잖아요.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걸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될 수가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은 3일간의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는 그 기간이 나한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느냐고 거기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괴롭힘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라고 내가 초청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열악한 상황에서 항상 주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내 마음에 사신다는 게 이루어진 것이 늘 보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육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쫓아가는지 그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진짜 열악해도 오직 내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도 있고 진짜로 내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지 어떤 인간의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성소에서 7 금초대가 있는데 정과 욕심의 빛이 하나하나 켜지다 보면 7개가 다 켜지는 거예요. 7개가 다 켜지면은 여호와의 7절기를 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7절기가 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 이루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걸 갖다가 셰미니 아짜릿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마지막 날까지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지만 내일은 이제 그 다음 날은 심카 토라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정말로 충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또 한 번 이렇게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이라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해 드릴 때 내가 충성된 신하가 되고 충성된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충성이 있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카토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는 게 신카토라의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만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지켜내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지켜내고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지켜내면서 신카토라의 그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여호와의 7 절기를 이해하고 이루고 신카토라까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자꾸 살려고 애쓰는 게 그게 바로 신카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는 안 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까지만 얘기하지.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화목대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죄로 가로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로 돼야 되는데 영에는 빛이 있고 또 본 마음에는 빛이 있는데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가로막아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원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회복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빛을 가지고 우리 빛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문을 내가 열을 때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정말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이유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 안 열면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입 다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영성하다가도
다 주님 모시고 싶지 누가 안 모시고 싶겠어요. 다 완전하게 되고 싶지 왜 안 되고 싶겠어요. 근데 되고 싶으면 입 다무는 것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빛을 자꾸 채워야지만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성숙한 레디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빛이 충만한가? 그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는가 아니면 안 짓는가,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의 빛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싫어.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내 이웃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빛을 받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밥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통해서 이웃이 나한테 이제 과도한 유고를 하고 좀 못되게 할 때 나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빛의 속성은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니까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끝까지 말씀대로 육체는 섬기고 마음으로는 빛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완성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맞고 또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 고난 속에서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는 빛이 밝아져서 내 이웃을 항상 악한 일을 해도 악하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섬겨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도 우리 정과 욕심 문 밖에서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것은 3일 만에 흑암 속에서도 네가 마귀를 분별하고 끝까지 죄인임을 고백하면은 내가 들어가겠다고 지금도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정과 욕심의 마음은 내 이웃은 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내 이웃이 바로 이렇게 옆에 둘째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밥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빛의 속성을 전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은 육으로 하지만 내가 죄짓지 않고 죄인이 너무 이렇게 나를 괴롭혀도 주님도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본성 빛의 속성을 내가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육은 섬기지만 마음만큼은 주님한테 붙어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를 보라고 입을 다물고 자꾸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썩일 필리까지 자꾸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빛이고 그 빛을 가족한테 줘야 되는데 그 가족한테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 목숨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목숨이에요. 이게 내가 잘 해야지만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내 이웃을 내가 위해서 주님한테 정보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 몰라서 저러니까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빛으로 밝혀주면서 입으로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끝까지 육체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할 때 그때 사랑이 빛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내가 하는 걸 보고서 또 구원으로 인도하기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금초 때에 7개의 빛을 다 밝히라는 것은 정과 욕심의 빛을 자꾸 채우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빛이 밝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고 이제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를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지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나한테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뭐 환상을 봤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빛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내 이웃을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사자들이 자꾸 그러는 거 한 번 뭘 봤다고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마음에 받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래서 빛으로 입 다물고 나를 자꾸 보다 보면은 내가 악한 마귀가 여기 있네. 그러면 빛은 어둠을 밝힌다니까 내 안에 진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네.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역사를 하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신비주의거나 아니면은 속은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빛을 받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어둠을 자꾸 빛으로 밝혀내는 것.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이웃에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할 때도 내가 악한 영을 밝히고서 웬만하면 이제는 참고 입 다물고서 자꾸 섬겨주면 그게 아주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바로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웃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이 땅은 마귀의 세상, 우리의 육도 마귀가 지배하는 육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은 더 나를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이제 사람의 육은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고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육이 뭐 병이 들고 돈이 없고 해도 마음은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한가 그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뭐 그렇게 아파도 6년 동안 아파도 마음만큼은 평안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요 정과 욕심의 마음이지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정과 욕심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적이 없이 잘 견뎌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핍박을 받을 때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을 때 그냥 막 싸우고 그러면 빛이 있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 때는 마음이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육이 들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악한 상에서 내가 이 마음이 부글부글 대고 그래도 그거는 마귀고 내가 주님 붙잡으면 마음이 주님한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우리고 그 마음이 주님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완전 합일인 거지 육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 자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빛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막 소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 것 가지고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그걸 잘 본 다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정과 욕심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주고 아버지의 속성대로 내가 밝혀줄 때 그게 바로 아버지를 옆에 사람한테도 이렇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을 가진 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안 되니까 그러면 되겠구나.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 들어오세요. 3일 동안만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원수 사랑이 되는구나.
또 정과 욕심의 빛을 가지면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세상이 좋고 노는 게 좋아. 그러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과 멀어지는 사람인가, 그것도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정과 욕심에까지 빛을 받아야지만 그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어떤 일이 터져도 담대하고, 근데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두렵고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진짜로 열악해도 오직 예수밖에 안 찾는 거예요. 진짜로 돈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몸이 아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내 정과 욕심 문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3일간의 무덤 속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때 들어오시면 마음이 이전과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 이전에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이제 정죄가 되고 했는데 주님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평안이에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흑암 속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무덤 속에서 너무 평안한 걸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통해서 금방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면은 내 이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섬기는데 대가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또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핍박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정과 욕심에 받으면 세상이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빛을 가지고 오셔서 빛을 나눠주셨고, 또 지금도 내 정과 욕심에서는 아직도 부글부글 되는 게 있다면 그거 살려주시려고, 화목제물 되시려고 지금도 내 정과 욕심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네가 나를 초청하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랑 항상 있겠다. 그래서 그 항상 있는 게 주님과 마음에서 하나가 됐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잖아요. 자기를 보고 죄인입니다,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하는데 그 요구 조건은 3일간의 사단의 괴롭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롭힘이 3일이 있은 다음에 죄인인 것을 진실되게 깨달아요. 그러고서 고백하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게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형제를 못 사랑하고 가족도 못 사랑하고 이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게,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살아난다.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주님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는 이제 두려움도 없고, 정말로 어떤 열악한 상황이 남은 날 동안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걸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는 정과 욕심의 빛을 얼마나 더 받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든지 아니든지 그런 게 이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3일 안에 깨닫고 모셔드리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